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왕의 출현 1장부터 4장까지 거기 한번 보시겠는데 거기 보시고 이제 구글로도 지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된 것이다? 원래 수신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좋은 뉴스,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랬죠. 마태는 레위 사람이면서 직업은 세리였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면서 제일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족보를 몇 대씩 14대씩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14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맞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이제 복음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왕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왕의 출현이 있어요. 왕의 열차가 나오는 거. 왕의 출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1장에서는 그 족보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건 저번 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염색체 자체가 다르다. 스페인에 있는 그 오르비오 성당에 예수님의 그 머리 수건이 있는데 그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추출해서 봤더니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남자이지만 A병이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남자의 정자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복음서는 쭉 봐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1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다.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다 그랬죠. 호세야,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고 예수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수많은 예수 중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가 뭐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뭘로?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또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왕, 성지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변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태가 전한 복음, 그게 마태복음이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쭉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계속 복습을 좀 하면서 지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려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봐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2절을 인용했고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시면 또 왕의 출현이 이제 쭉 되는데 저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어디 사람? 갈릴리, 요셉도 마리아도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 거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적하라고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떡집이고 또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오신 메시아를 예수로 말미암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가 동방이라고 그랬죠? 저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금의 이란. 동방이 이라크, 이란 지방인데 이란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라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 그 조감도로 보는 개론할 때 이라크는 어디 사람이 선조라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이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이 다시 말하면 지중해 연안 지방의 모든 패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바벨론이 또 무너지면서 메데파사로 이어지고 그 메데파사가 연합돼서 페르시아, 이란 그 선조들이 다시 말하면 또 그 패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패권이 이양되는 거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동방, 이 동방이 바로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거기서 이 박사들이 무슨 박사예요? 무슨 경영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점성술가입니까?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별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자이면서 점을 치는 예언가들 점성술가라고 했죠. 그 페르시아 고대 다시 말하면 동방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큰 빛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아니다. 세 사람의 기록은 나와 있지가 않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해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다. 어찌됐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 했죠?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에 뭐를 졌어요? 헤롯 성전을 졌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원래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니까 이 유대 사람들을 관할할 권리가 없지만은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원래 정치 시스템은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권한을 이양해서 니그들이 알아서 잘 정치를 해라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비를 해서 그 권한을 가져왔다 그랬죠. 왕권을.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열받았다, 기뻐했다.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애들을 다 학살하라고 지시한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경배한다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지시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가고 또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 또한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고향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고 또 그곳에 있는 것도 어려웠다. 천사가 다른 곳으로 인도했죠.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죠. 왜요? 아까 그 유학살 지시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래서 2장 18절 마태복음 2장 18절에
거기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유아 학살을 다 지시를 해서 아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해서 그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인데, 그 라헬이 사실은 거기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지요. 몰라요? 예, 베들레헴 이제 지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라헬이 죽음에 장사된 그거 부분을 이제 인용하고, 또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유아 학살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2장 19절 가시면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3장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간 되면 4장까지 하겠습니다만,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 헤롯이죠? 대헤롯,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기 목숨을 찾던 자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던 왕이 누구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예요. 22절에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꿈에 지시하신 바가 어디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갈릴리에 있는 어디? 나사렛 지방에서 거기서 살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3장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렇죠? 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까? 요단강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 왜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 의미로다가 물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 받았죠.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약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석청, 돌 안에서 나오는 그 벌꿀, 꿀 그거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제 지리 또 지도 또 지명 이런 걸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토속화, 다시 말해 한국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잘 번역이 돼서 오게 된 거예요. 석청은 우리나라 환경에는 석청이 되지만 거기는 뭐냐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에 나오는 그 대추야자 그 꿀 있죠. 예, 거기는 종려나무들이 많으니까,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많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때는 이들이 먹는 꿀은 그 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벌꿀이 아니고 아카시아 꿀이 아니고 없어요. 찾아봐도 아카시아가 나무가 석청이라 할 때 왜 우리 바위 안에서 거기다가 이제 꿀을 얻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됐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약대 틀어서 이렇게 와일드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이렇게 선포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죠. 우리도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사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래 불세례가 뭐라고요? 지금 물세례,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만 줬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신들매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했느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물세례만 줄 뿐이요. 우리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성령의 불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세례가 뭡니까? 불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내적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내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불세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성령의 불세를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불 받아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그 불 어떻게 받는 거예요? 불이 막 전기로 번개로 확 와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 설교해드렸잖아요. 내 심령을 밝히고 내 모든 죄를 밝히고 사명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사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건,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사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 불세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데 어디서 받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보셨는데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만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서 받으셨다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가 거기에 임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지도를 보면서 보겠는데요.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거는 또. 그래서 지명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레바논, 시리아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의 빨간 그 점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시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갈릴리가 저 위에 보이시죠? 갈릴리 조그만 바다,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지면서 그게 요단강이고 그 밑에가 여메이죠. 여메. 요단강이 사실은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어요. 꾸불꾸불이 돼 있는데 지금은 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문을 닫고 문을 열어가지고 폭이 다시 말하면 되게 좁아요. 근데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다시 말하면 그 댐으로 뭐 닫거나 또 열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폭이 넓었죠.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이 요르단이라고 그랬죠. 요르 흐른다. 단이라고 하는 지명에서부터 흐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 나옵니다. 헐몬산이 나오는데 이 헐몬산이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이렇게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흰 눈으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눈이 녹아요. 저 눈이 녹으면은 다시 말하면 쭉 그 물이 되겠죠. 물이 돼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그 헤르몬산 밑에 있는 곳이 이제 단이고 거기서부터 요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르 단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줄기가 헐몬산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여메까지 갑니다. 여메는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지만 여메는 흘려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여메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The Dead Sea, 죽어 있는 바다다리에서 사해, 여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가보시면은 헐몬산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쭉 강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랑 저기서 하는 거랑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쭉 강이 돼서 내려오는 이 전체 자체가 이 꼬불꼬불한 이것이 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요단강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예요. 세례터. 예수님의 세례터. 여매에서 조금 위에 여리고, 왼쪽으로는 여리고고 오른쪽에는 요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터가 저기 빨간 지점에 있습니다. 세례터가 두 군데인데 이스라엘에서 보는 세례터는 조금 정돈이 되어 있고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여기는 요르단 국경에서 가는 세례터인데요. 옛날에는 이 세례터가 막아져 있었어요.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이랑 적이 되고 원수가 됐을 때는 거기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요르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요르단에서 본 예수님의 세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 세례터예요. 어때요? 허름해요? 좀 좋아 보여요? 좀 허름하죠? 예. 그 진해 다시 말하면 뭐 마호메트 그 무슨
마호메 때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좀 갖고 났겠지. 근데 요르단은 무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나 또 가톨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갔을 때는 이게 정돈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저렇게 해놨고, 그래도 이제 저렇게 볼 수 있게끔 한 게 또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세례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거의 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4초인데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초가 되게 빨리 지나가요.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저기는 사실을 건기 때하고 우기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기 때는 물이 많으니까 밀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들이 다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왜? 이제 물이 찼다가 빠질 때 그게 이제 건기니까 밀림을 가는 것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해서 가는데, 강은 사실은 저긴 조금 황폐하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헐몬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깨끗해요, 물이. 그래서 그 요르단 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터가 이렇게 있다. 성지순례 안 가도 이걸로 이제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요즘에는 구글로 해가지고 잘 나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혜영이 청년하고 같이 지금 작업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다 뭐 나사렛도 볼 수 있고 뭐 이제 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베들레헴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저번에 이제 봤을 때처럼 베들레헴, 베틀레헴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 바로 이제 이 베들레헴, 지금도 이런 도시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경비가 좀 삼엄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제 도시가 있고, 여기는 제가 여기서 치면은 얘가 조금 한 3초 늦어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예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이게 밤에 찍은 거고, 낮에는 이렇습니다. 낮에는 엄청 시끄럽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교회 내부의 모습도 다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교회의 내부입니다. 내부.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바닥에다가 이제 메시아의 별 바닥에다가 손 찍고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안에 더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해서 이렇게 사진 찍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가운데서 제일 또 그 근처에 유명한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가 그러면서 밤에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제 왔던 것을 기념한 그런 선한 목자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양갈비가 맛있어요. 양갈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고,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요.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만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지명과 또 그 세례터와 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베들레헴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때 당시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뭘 시켜주기를 가장 원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가장 원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안 와요?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회개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열어지게 되는 거지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회개를 하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옛날에는 7, 80년 대만 해도 정말로 회개하라 그러면 막 천막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회개하라 그러면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정말로 칭찬하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6개월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느냐?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밭을 갈아엎은 역사를 한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돌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대부분 누구의 제자였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심령밭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뭐다? 회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면 성령님이 회개를 주시면 그렇게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돼가지고 평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성령님을 가르쳐 줘가지고 회개를 시켜주시면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도 나오고 회개하는 가운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도 다 나오고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눈물도 콧물도 빠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날 주님 박대하지 마시고 날 떠나지 마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상쾌하고 영이 깨끗하고 영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회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 나에게 물세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내적 세례, 아멘. 성령의 불세례.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면까?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도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성령과 불로 준다. 성령의 역사는, 불세례의 역사는 내 심령의 회복과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소원해요. 성령의 불세례로 심령이 뒤집어지고 애통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영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덧입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